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일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 모든 계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첫 음성, 우리 삶에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원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복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와 교통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5세였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만큼 들었습니다. 오랜 동안 인생의 경륜도 쌓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지역은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사실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당장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이곳, 네가 있는 환경, 내가 이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있는 땅의 터,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아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도전,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나이도 75세고 실제로 삶을 다시 한번 옮겨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 낯선 곳, 어떤 의미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곳으로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이 정도 복만 살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냥 여기에서 제 남은 인생을 안락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도전해 오실 때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의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 것도 아니요, 또한 지금 당장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사실 이것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심리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실로 딱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할 수 있는 핑계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을 뜨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두 사이의 마음 속에 갈등을 하며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초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데 우리 4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롯도 그와 함께 갑니다. 그의 조카 롯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담대한 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거주함으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구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담대한 도전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곳으로 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헷갈릴 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때로는 생략하신 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한 귀한 인생의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7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이 장소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 다양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 생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소, 장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그의 삶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편리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방법,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역사의 통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편적으로 주신 확정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전통에서 오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 나갈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붙여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가운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얘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후예로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박진영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 받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례가 진행될 터인데 아마 제가 전체를 주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빈소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빈소가 확정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공지를 통해서 위로 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늘 첫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에 하고 또 내일은 오전과 저녁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일 수요일 날은 발인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빈소가 확정이 되면 제가 먼저 가서 전체 상황을 좀 확인하고 전체 일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압병실에서 옆에서 같이 간호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아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가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박진영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공지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지를 드립니다. 제가 단톡방에는 모든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지난날 주님의 음성을 상기합니다.
또한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거기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새로운 도전의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그 믿음의 도전의 여정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도전의 여정을 하는데 중단 없이 전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란 은혜복을 기억하여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박지영 집사님 아버님, 박정기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함께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박지영 집사님과 소진경 집사님 그 유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힘든 이 장례 시간들이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마음을 오르만지심으로 또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저러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온 지체들과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은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